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입니다. 기생이 나오죠. 기생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 있고 사사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 먼저 사사 입다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악순환, 죄에 대한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것이 사사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반복되고 개인적으로도 반복되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입다가 그냥 사사가 아니라 기생의 어머니를 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입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사가 자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을 드리겠다. 근데 딸이 나오면서 사사가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이방신. 이스라엘이 섬긴 이방신.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아스다롯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 보면은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뭐 바알신을 섬겼더라 그러는데 아스다롯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스다롯이 카톨릭이면서 이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이 지금 성모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6절에서 사사 입다가 활약하던 시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긴 가나안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당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기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스다롯이 니무롯을 안고 있는 아니죠.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이제 11장 보게 되면은 니무롯이 등장해요. 니무롯이란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니무롯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반역자예요. 반역자. 니무롯이 가나안 땅에 니무롯은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모든 이방 종교의 온상지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니무롯이 태양신 바알이 되는 겁니다. 오 바알이여, 그거는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신. 그리고 니무롯이 이제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니무롯이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데 세미라미스가 돼요. 세미라미스가 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태양신의 어머니로 신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족보가 복잡해요. 니무롯이 결혼해요.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은 아스다롯이 되는 거예요. 아스다롯. 니무롯은 바로 바할, 세미라미스는 아스다롯. 세월이 흘러가지고 전 세계로 막 흩어지면서 모양도 이름도 다 바뀌게 돼요. 예전에 지금은 그 선전이 안 나오는데 CF 선전에서 여성분들 속옷 선전할 때 사랑의 비너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비너스가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그리고 그 비너스가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름 변해가지고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오니까는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됐죠. 사랑의 비너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신들의 변천사를 갖다가 짧게 3단계로 요약하면은 먼저 바벨론,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먼저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이, 바벨탑 쌓은 니무롯 있잖아요. 태양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은 바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가나안 땅에 왔더니 아스타롯이 오고
뭐 헬라 문화, 뭐 로마 막 그런 데 갔을 때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알이 추 이제 313년 뭐 콘스탄트 대제 뭐 기독교가 공인됐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보면은 바벨론의 그 바벨탑의 그 주인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마귀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게 거짓말의 아비. 이게 막 신부들이 예수 고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죠. 근데 그 위에는 다 알 거예요. 그 위에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단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카톨릭에 대한 거 배우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는 그 틀 안에서만 보는 거죠. 틀 안에서만. 그러므로 우리 10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들과 아스다롯, 오늘날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11장 6 잠깐만요. 10장 6절이죠. 10장 6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갖다가 카톨릭으로 바꿔도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카톨릭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모든 100%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그냥 큰 틀에서 맥락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는 거죠. 지금 종교연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버리고 뭐 교회가 뭐 하나님은 없어 막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래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이 이때의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흡사한 게 아니라 그냥 판박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모양만 이렇게 바뀌면서 6절에서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종교다원입니다. 종교다원. 이게 크리스마스 포장한 것처럼 그거 문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합과 연합과 사랑. 근데 그렇게 문구를 해놔가지고 우리 교회 진리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는 교회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됐어요.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독선적이다. 왜 자기들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포장을 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는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죠.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 하나님만 섬기다가도 또 죄에 빠지잖아요. 그 뭐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딱 죄를 졌을 때 죄를 짓고 나갈 때 그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 어이쿠 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남의 돈을 훔치고 그것으로 한동안 잘 살다가 서서히 고난이 막 길어지고 그러면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깨달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닫는 게. 근데 가끔 우리가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뭐 실수하고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막 큰 건 아니지만 아이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어디 띵 부딪히기도 하면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죠. 어쨌든 간에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죽는 그날까지 만사형통하게 되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7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면 구원의 문은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망하는 거죠. 참된 회개는 죄의 결과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처음에 한 발자국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들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을 좋아했던 그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근데 회개를 깊이 못 들어가면은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는 게 이제 딱 마무리가 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깊은 내 안에 있는 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걸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구원하시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16절인데 10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그 바르게 가야 된다고 회초리를 때린단 말이죠. 지금은 회초리를 안 때리겠지만 회초리를 때리면은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시는 안 하잖아요. 혼나니까. 근데 아이 자고 있으면은 엄마가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이 때린 것 때문에 이렇게 바세린도 발라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서의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 깨달지를 못하니까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사 입다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큰 용사로 쓰임 받아요.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쓰임 받았던 사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실 때 큰 용사요라고 부르셨는데 사사 입다한테도 큰 용사라는 말씀을 붙여주셨어요. 11장부터 이제 입다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입다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소개하는 말씀인데 이게 평범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이하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명한 자죠.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 자. 그리고 아버지의 정식 아들도 아니에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 서잘해가지고 그냥 서잘해서 입다가 똑같아요. 어머니 본처가 아니고 후처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서잘하고 입다를 갖다가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 3절 내용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쫓겨난 입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3절 보니까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니까 어감은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잡류가 원어를 보면은 몹시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쓸모없는 자들. 그러니까 입다도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형제들이 막 다 쫓아낸 거죠. 어쨌든 같이 있기 싫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다를 멸시하며 쫓아냈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고통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입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입다가 잡류들하고 어울리는데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군대를 좀 통솔해 달라고 적과 싸워달라고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7절 보면은 입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러죠. 결국 입다가 이들이 계속 간청하니까는 간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가 정말 됐어요. 사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11장 33절 끝부분 보면은 사사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미느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괴롭히러 왔다가 자기들 뭐 성읍이고 뭐고 다 뺏기고 이제 항복한 겁니다. 매우 크게 무찔렀어요. 매우 크게. 여기서 먼저 세상적인 시각으로 입다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입다는 그냥 이게 둘째죠. 기생이에요. 기생의 자식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서자 출신이라고 형들에게 멸시받고 이게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잡류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과거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쓰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입다의 그런 힘들었던 세월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상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세상적 기준만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적 기준만을. 그래서 세상적 기준을 다들 많이 갖추죠.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갖추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구약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의 반드시 통과했던 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연단된 자를 쓰시냐면은 마음이 연단된 자를 쓰세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과거의 그 지나온 세월들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과정들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과거에 우리의 힘들었던 아픔과 힘듦과 고난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는 그냥 상처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골마 터진 상처로 남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 상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마음을 연단한 겁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풀물불 도가니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연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삶입니다. 왕자로 40년, 왕궁에서 40년, 아주 왕궁에서 하늘 높이까지 그리고 이게 양치기로 40년, 아주 바다까지 그 80년 동안 뭘 연단시키신 거죠? 마음 연단시키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인구를 출애굽시킬 때 다 품을 내니까는 이게 마음을 연단시킨 거예요. 마음을. 바로왕한테 누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양치기가 어떻게 바로한테 나가겠습니까? 40년 그 훈련을 위해서 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기 전부터 홍해가 갈라질 때 딱 홍해 갈라지고 건너서 춤추고 노래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 출애굽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니 그 목자가 아니면 이끌어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높임 받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갔다가 다시 더 깊은 감옥까지 내동댕이 쳐져서 그 요셉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삶의 과정들은 뭐죠? 마음의 연단이었던 겁니다. 마음의 연단. 저도 성도님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다 달라요. 각자에게 그 삶에 풀무불들이 있었던 거죠. 풀무불들이.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해석되게 되어지면은
능력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처음에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 간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 창피해가지고 저런 걸 어떻게 얘기해? 나는 절대 말 못해. 저런 거는 그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저런 걸 갖다가 막 웃었다가 울면서 얘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죠. 이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끝까지 상처로 남는 거예요. 남에게 말 못하는 자존심으로 남는 거죠. 진실로 그 삶과 그 세월로 마음이 연단된 사람은 복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연단이 능력이 되어서 지금 내가 거쳐왔던 그 아픈 삶을 살았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쓰임 받아요. 마음이 연단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삶과 세월이 여전히 사슬이에요. 사슬.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릴 때 상처받았는데 이게 그 트라우마가 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사슬로 나를 계속 묶고 있는 거죠. 자유치 못하게.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삶이나 그냥 아픈 상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광야였구나. 광야의 연단이었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입다처럼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기복신앙을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다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딸을 뭐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니까 딸이 나와버렸잖아요. 딸을 바친다고는 안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해서 딸이 나오니까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입다가 평안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때 집에서 나와 제일 먼저 입다를 맞아준 사람이 딸이었다라는 거죠. 35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5절 보니까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본인이 서원했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막 통탄하는 거죠. 왜냐면은 딸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는 그 당시 정말 번제로서 드리는 그걸로 드린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평생 이 딸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노처녀죠. 그냥 이게 드려지는 걸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걸로 서원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는 왜 그런 약속을 한 것인가? 어쨌든 간에 신명기 12장 3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음 세대들이죠.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요. 해서는 안 될 것.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언제 한 거냐면은 광야 40년 다 지나고,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진 않죠. 그러니까 40년 다 지나고 이제 신명기 말씀 이 설교가 끝나면은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다 지나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녀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삼는 일이 있는데 절대 그건 너희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40년 동안 처음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성막도 지으면서 번제도 들고 십계명도 지키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냥 몸에 이게 익은 게 아닐까요? 근데 왜 가르쳤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마음의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죠. 이기면 다행인데 항상 이기다가 어느 한 번 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자녀들을 불살라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미리 모세가 알고서 그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다의 딸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드리는 것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입다가 그렇게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드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불살르는 거는 뜻이 아닌데 혼합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살면서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면서 짬뽕 비빔밥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분리해 놓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근데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드온도 자기가 300명 용사로 승리한 다음에 왕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왕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승리했던 전리품 금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짬뽕 되는 거예요. 그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니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짬뽕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분은 이렇게도 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어느 분은 뭐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 것 같은데요, 이게 평생 드리면 기뻐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뭐 하나다라고 이거는 꼭 꼬집어서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입다가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의 배경 가운데 합쳐진 문화예요. 그게 합쳐진. 예. 입다가 그냥 자기가 서원해 버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어린 양이 드려지고 이삭을 찾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맞물려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끝부분이 이게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끝부분이. 40절 끝부분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게 정확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 사건과 이게 모형처럼 연결이 돼요. 근데 사사기의 입다 사건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도 본받게 되는 거죠. 본받는 것도 우리가 본받지는 않지만 그 문화가 이렇게 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쓱. 세상의 악한 죄악만이 아니라 가짜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아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기복신앙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게 그런 거죠.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스다롯이 오늘날의 카톨릭인 거죠.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놀랄 일이 아니냐면은 내 악한 자아가 누구랑 닮았냐면은 바알신하고 닮은 거예요. 바알신하고. 내가 엄마라면은 내 자녀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막 자녀를 이 하나님처럼 막 섬기잖아요. 이게 떠받치는 거 자녀를. 내 속이 그러면 아스다롯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눈을 활짝 떠야 돼요. 이게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본질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큰 목적지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돼요. 여러 가지 막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 관심사에 쏠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